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동명불원에 이제 좀 오겠느냐 이래서 이제 일반인 그냥 사찰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법당이 엄청 커요. 부산시 사찰이라는 거예요. 기증하셨대요. 저기 지금 계시는 거사님께서.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절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시에 기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법문을 듣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이거 부처님 당시 때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진배가 없죠. 예, 금강경에 바로 그 기수 극고독 장자가 그렇잖아요. 예, 기원정사를 부처님과 제자들께 기증해서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이 지금까지 2600년을 전해 내려오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도 그런 절의 하나인 것 같아서 참 특이하기도 하고 독특하면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 법당에 나오시는 여러 신도님들께서는 이 돌아가신 그 강거사님의 불사하신 그 뜻을 잘 생각하셔서 잘 받들어서 신행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서 각자 이 법당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 기둥이 되어주고 그리고는 각자 자기 마음의 법당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 본인의 마음 법당이 하나씩 세워지라고 바깥으로 이런 법당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예, 저쪽에 계시지만 이제 합장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말 하죠. 세월이 무상하다. 세월이 무상한가요? 근데 그게 젊을 때는 안 써보던 말이죠, 별로. 그렇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이 들면서 인생 어느 정도 살아봤을 때 비로소 귓전에 때리고 걸려 들어오는 말이에요. 정말 무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도 그래요. 저 역시도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무상하구나. 아, 무상한 거구나. 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단어로만 아는 것이지.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우리 절에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이 이제 20대 때부터 우리 은사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세대 때부터 오셔갖고 80, 90이 넘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 정말 이제 세월의 무상을 느낍니다. 이 불자라면 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무치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상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무상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용맹심이 생기거든요. 중생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내가 중생이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고자 한다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마에 와서 붙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일단은 무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무상이라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흐르는 강물이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닌 거죠. 그냥 무상 이러면, 그죠? 어제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죠. 10년 전의 여러분 모습이 오늘의 여러분 모습과 같을 리가 없죠. 이 무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화두처럼 그 생각하는 주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이 무상이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생멸해. 생멸하고 태어난 것은 변화되고 죽는다는 얘기죠. 생멸하여 변화하고 잠시도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법화경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뭘 말하냐? 지금 이야기한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상하지 않고 항상 하기를 바라죠. 항상 하기를 바라다 보니 어찌 되나요? 고가 생겨, 고통이 생겨.
영원히 젊기를 바라고, 영원히 아름답기를 바라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항상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아까 여기 어느 보살님께서 무상은 그 회의적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은 비관적이라거나 덧없다거나 회의적이라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무상 이러면은 늙은 뒤에야 깨닫다 보니까, 병든 뒤에야 깨닫다 보니까, 전 재산을 잃어본 뒤에야 깨닫다 보니까, 배신을 당한 뒤에야 깨닫다 보니까 회의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무상은 비관적이거나 덧없거나 회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관하는 것도 즐겁고 기뻐하는 것도 모두가 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상인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정견으로 아는 것이 무상에 대한 이치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책 한 권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점검이에요. 점검이라는 책을 받았는데 점검이 뭡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살펴보는 게 점검이죠. 자동차 점검해야 되죠. 건강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건강 검진하죠. 다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살펴보는 걸 점검이라 해. 그런데 그 점검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첫 책장을 넘기는데 시아비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이 시자에 나자, 아니비자에 나자, 시아비아.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라는 거야. 나 점검하는 거. 자, 그런데 시아비아, 내가 나인가 나 아닌가 이 말인 거죠. 내가 나인가 나 아닌가. 그래서 이만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어요. 이만영이 사신으로 갔는데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 그림 잘 그리는 화공이 있단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초상화를 부탁해서 자기 자신을 초상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너무나 똑같아. 자기 모습과. 그 가지고 왔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본 모습하고 이 초상화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으냐 감탄을 해요. 그래 이제 초상화를 한쪽에 둘둘 말아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세월이 1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난 다음에 초상화를 꺼내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과 초상화를 비교해 봤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달랐을까? 주름살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추고 중국에서 봐도온 화공에게 봐도온 초상화의 모습을 보다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시아 비야. 이것이 나인가? 내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거울 속에 내 모습도 나이고 그 그림 속에 내 모습도 나죠. 근데 두 모습이 너무 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화상찬변서라고 해갖고 화상찬병서를 지어요. 글을 써요. 네.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초상화를 보면서 이제 글을 짓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글 속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딱 거울 속에 있는 모습과 초상화를 보다 보니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응? 이 초상화 속에 너는 참 젊구나. 응? 지금의 나보다 네 참 젊네. 응? 그런데 이 모습이 진짜 나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아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그림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뭐 이런저런 하여튼 글귀를 하다가 마지막 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초상화 속에 비친 모습과 다르다 하야 내 자네를 부러워하지는 않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이야 뭐 딥러닝 기술로 옛날 그 사진을 다 복원하잖아요. 예, AI 딥러닝 기술로 가지고 죽은 사람 사진, 조상님 사진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유관순 누나랑 이 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사진도 여기 막 감옥소에서 흔디난 거 이런 거 다 지우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이런 사진 기술이 있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무슨 성형외과 이런 데 가면 현실적으로도 다 고쳐줄 수 있고 사진만 고칠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놓았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20년, 100년 뒤에 내 모습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 무상에 대한 거는 서리서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아주 멋진 비유를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익히 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다 들어보시고 절에 가면 큰 절에 가면 그 벽화 그려놓은 곳에 이 그림이 많이 있어요. 안수정 등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부처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부처님의 소리로 부처님의 그 말씀으로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비유를 들어. 그래서 배규경에 나와요. 배규경 또는 비유경, 불설 비유경이라 그래.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에요. 금강경에 기원정사 이야기 나오죠? 기원정사에 계실 때인데 꼬살라국에 파사이광이 왔어요. 파사이광이 많은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뵈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억 년 전 이야기야. 수십억 년 전에 이 인간이란 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응? 그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 거라. 그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막 뼈무더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뼈무더기가. 이게 뭔가 하고 길을 가다 보니 수많은 사람의 뼈 조각들이 여기저기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 이제 넓은 벌판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난 코끼리가 뒤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성난 코끼리가 그냥 막 달려오니까 이 나그네가 뭐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벌판에서 그냥 마라톤을 합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가는데 마침 저 가다 보니 빈 우물이 하나 나와. 빈 우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빈 우물이 있는 곳에 나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넝쿨이 하나 드리워져 있어. 아이고 일단 여기다 몸 좀 피해야 되겠다. 몸이라도 우선 피하고 보자 하고 그 덩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그 우물로 막 피신을 해서 가다 보니 코끼리가 왔지만 코끼리가 우물로 뛰어들어오지는 못하죠. 그런데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3마리의 동룡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네? 꼬투거기서 계속 내려가실래요? 3마리의 동룡이 확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우물의 그 벽에 4마리의 이 저 뱀이 4마리의 뱀이 또 날름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보니 칡넝쿨을 겨우 타고 내려왔는데 칡넝쿨 위에를 흰지가 지나가면서 삭삭삭삭 끌고 또 좀 있어 검은지가 지나가서 삭삭삭 끌고 흰지가 끌고 먹고 검은지가 끌고 먹고 줄이 곧 끊어지게 생겼네. 난리 났죠? 그러는데 저 바깥쪽에 들판에 불길이 났는지 불이 그냥 막 화염이 휩싸여 와. 화염이 휩싸여 오는 속에서 이 등나무가 온전할지 이 우물이 온전할지 알 길이 없어요. 그 흰지와 검은지가 막 긁어대니까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흔들어댔어. 가라고. 어? 나 이 줄 끊어지면 죽는다 이거지. 그 가라고 막 줄을 흔들어대니까 흔들어대는데 갑자기 위에 얼굴에 똑똑 무슨 물이 떨어져. 그 물이 떨어져서 혓바닥에 이렇게 핥아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 꿀이 똑똑 떨어지네 5방울이. 그래서 꿀 받아 먹다가 보니까 잠시 동룡도 잊어버리고 성난 코끼리도 잊어버리고 바깥에 불길도 잊어버리고 4마리의 뱀이 날름거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흰지와 검은지가 줄을 쏘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집에 가서 이 이야기할 때 막 뒤집어 엎어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 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꿀방울을 그렇게 먹고 있다 보니
자기가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아무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법문을 듣고 있던 파사기 왕이 법문 중에 중앙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부처님이시여 그만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그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 위급 상황에서 꿀 지금 빨아먹고 있단 말입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부처님 도대체 그게 제정신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왕이여 이 이야기의 나그네는 바로 그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요? 그대만이 아니라 모든 범부 중생이 다 그리 살고 있다. 무상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유예요. 자, 어쩌자고 도대체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서 꿀을 빨아먹는 것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파사이 왕이 부처님에게 다시 되물어. 여러분이라면 어떠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놓여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럼 봅시다. 나그네가 뭘까요? 범부중생이죠. 그렇지? 범부중생을 총칭한 게 나그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우리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넓은 들판은 뭐일 것 같아요? 넓은 들판은 육도를 윤회하고 떠도는 무명, 어두운 인생을 바로 넓은 들판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난 코끼리는 무엇일까? 성난 코끼리가 막 무상살귀라 그래. 막 달려와. 살귀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간다는 얘기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죽음이 성난듯이 달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불길이 성난듯이 달려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물은 뭐일 것 같아? 들판에 우물이 나타나서 마침 피했어요. 우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욕망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욕망의 세계인 이 욕계, 생사를 거듭하는 욕망의 땅이란 말이지. 그지? 예. 그 다음에 나무덩쿨, 나무뿌리. 나무덩쿨은 뭘까요? 그렇지, 목숨. 바로 뭐예요? 자궁에 입태되어져서 생명의 줄기를 타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아둥바둥 그 탯줄을 타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흰지와 검은지는 뭘까요? 낮과 밤. 그렇지. 흰지가 낮이고 검은지가 밤을 상징. 그렇죠? 낮과 밤이 계속 오고 가. 세월이 간다는 이야기지. 네 마리 독사는 우리 육신 4대 육신. 지수화풍 4대 육신. 그리고 동룡. 밑에 3마리의 동룡이 불을 뿜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탐진치 3독. 탐진치 3독이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저 들판에 불길이 막 오네요. 불길은 뭐예요? 늙고 병드는 걸 피할 수 없어. 불길이 막 다가와. 그렇죠? 늙고 병들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벌 남았네. 줄을 흔들었더니 벌떼가 막 날아다녔죠? 벌이 뭘까? 벌떼가 막 그 줄 타고 있는 나그네를 막 쏘아대기 시작해. 예. 벌이 뭘까? 번뇌. 사냥과 번뇌망상. 수많은 벌들이 윙윙거리고 날아다녀. 수많은 생각들이 윙윙대고 날아다녀.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꿀방울 남았죠. 5방울의 꿀방울이 바로 뭘까요? 오욕이에요. 오욕, 색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또는 색성량 미촉. 색성량 미촉의 즐거움. 그 다음에 오욕의 즐거움. 요 5방울 꿀 떨어지는. 여기에 정신 팔려서 무상살귀가 달려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고출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인간의 위험과 위기 상황 속에서 꿀단지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 요 위험을 표시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 이 비유경을 톨스토이가 듣고 톨스토이가 무릎을 치고 탄복을 합니다. 참,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이 현실을 이렇게 어쩌면 절묘하게 비유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톨스토이가 탄복을 합니다. 톨스토이도 감복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 듣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스님들로부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저도 삼인이 시절에 우리 은사스님께 들었던 법문이에요. 은사스님께서 법상에서 해주셨던 법문인데 그 옛날에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막 코끼리가 달려오는구나, 뱀이 밑에서 불을 뿜는구나, 꿀 떨어지는구나, 흰지 검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밖에 몰라서. 그런데 이제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 조금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무상이 뭔지, 무상살기가 뭔지, 불길이 뭔지, 흰지와 검은지가 이 등줄을 쏘라대는 게 뭔지, 칡렁쿨을 쏘라대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을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을 하셨던 용성 스님께서 그 옛날에 당신이 머물던 사찰에 당대의 고승들을 다 선승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용성 스님과 함께 많은 당대의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는데 용성 스님이 방장이셨거든. 그래 이제 방장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등나무 덩쿨에 그렇게 매달려 꿀 빨아먹는 이 나그네를 어찌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찌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어찌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 일러보아라.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일러보아라 했습니다. 어찌 답하시겠어요? 우물에서 나와야 돼 지금. 내려갈 수도 없어. 올라갈 수도 없어. 계속 줄에 매달려 있을 수도 없어요. 절체절명이에요. 아무 감각 없죠 지금. 줄에 안 매달려 봤으니까. 죽을 고비가 목전에 와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용성 스님께서 이미 견성성불하신 스님들에게 턱 한마디 일러보거라 라고 했어요. 망공 스님께서 어젯밤 꿈속의 일입니다. 어젯밤 꿈속의 일이요 하고 던졌어요. 근데 해봉스님, 해봉선사께서는 부처가 다시 부처되지 못한다. 뭔 소리인지 들어보셔요. 해월선사께서는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으니 잡아서 어둠이 분명하다. 즉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다. 보월선사께서 언제 우물에 들어갔던고. 고봉선사께서는 아야 이랬어요. 그때 용성선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자답을 해.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 산밭에 누웠느니라. 이래. 그래놓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니까 제자 전강 스님이 뭐라고 대답할지가 궁금해. 전강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려나. 근데 전강 스님이 그때 옆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엿장사를 돌아다녔어요. 저작거리에.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그 정강 스님이 있는 곳으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스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물 속에 갇혀 있는 나그네를 어찌하면 살려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강 스님이 다짜고짜 엿판을 떡 내려놓더니 엿한가락을 떡 꺼내가지고 엿판에다가 엿한가락을 툭 던지니까 엿이 팍 깨지죠. 탁 깨지니까 엿 하나를 집어서 다 입안에 넣고 먹으면서 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최 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스님들께서 하신 이 말씀이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사 스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감히 추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깨달으신 분들이 주고받는 이 말씀에 대한 걸 우리의 사견으로 한번 그냥 추측해보자 이거예요. 망공 스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어젯밤 꿈속의 일이다. 이거는 과거에 이미 우물 속에서 나왔다. 이미 깨달았다. 그치? 과거에 이미 우물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치? 과거지사다 이거야. 우물 속에 있었던 거. 3계 화택을 전전하던 건 과거지사 일이다. 그렇잖아요? 해봉스님이 부처가 다시 부처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니 생사의 고통을 벗어났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난 자가 이미 부처인데 부처가 다시 부처되냐? 안 그렇겠습니까? 생사로부터 벗어나 우물로부터 이미 벗어났어. 부처가 뭔 부처 또 되겠느냐? 해월 스님이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물 속에 나그네 신세가 이미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당신이 처한 입장이 내가 이미 우물 속에 나그네가 아니다. 답변에. 그지? 내가 이미 우물 속에 나그네가 아니. 거기 이렇게 육도 윤회하며 거기에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꿀이나 따먹고 있는 그런 중생 아니다 이거예요. 보월 스님이 언제 우물에 들었던가. 보월 스님의 말씀의 한문은 두 가지로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언제 우물에 들어갔던가 라고 대답을 할 적에는 우물 자체가 본래 없다는 거예요. 뭐 거기 대롱대롱 매달릴 우물 있겠나 이 말이기도 하고, 또는 우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우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중생을 구원한다면 우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도 돼. 아까 고봉스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야아야 했죠. 우물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칡렁쿨을 붙들고 아야아야, 칡렁쿨에 붙들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중생의 아픔을 표현하신 거지. 고통스러운 것을 그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용성 스님께서는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 산밭에 누웠다. 무슨 말? 밭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 산밭에 누웠다는 건 산밭은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물을 뚫고 나와 시원한 밭에 누웠으니 답답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강 스님 말씀이 남았네요. 그죠? 정강 스님의 말씀은 달다 그랬어요. 엿을 한 덩어리 턱 입에 넣고 달다. 그랬더니 이 답변을 와서 그 용성 스님에게 전했더니 용성 스님께서 탁 무릎을 치시며 정강의 경계는 과연 당할 자가 없구나라고 하셨다 그래요. 정강의 경계는 과연 당할 자가 없다. 그 고봉스님이나 금봉스님께서도 모두가 다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그래. 왜 그랬을까? 왜 감탄을 했을까? 그건 뭐냐? 바로 달다. 네, 정강 스님께서 달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미 고통의 우물 속에서 빠져나온 지가 오래예요. 그렇잖아. 깨달으셨으니까. 이미 고통받는 우물에서 빠져나온 지 오래인데 중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물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물에 뛰어들 수 있어. 우물에 뛰어든다고 해서 하나도 괴롭지 않아.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라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 달아. 조금 이제 이해가 가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보현행원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삶이 그랬잖아요. 중생이 원한다면 이 몸인들 아까우랴. 중생이 원한다면 이 몸인들 내가 주지 못하겠느냐. 중생이 원한다면 이 몸조차 줄 수 있다. 네, 지금 정강 스님께서 그 말씀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우물 속에 갇혀있는 중생을 어찌 꺼낼 수 있겠느냐라는 용성선사의 말씀에 달다. 중생이 원하는 바람은 내가 그 우물에 못 뛰어들 바가 없다. 그것이 나에겐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내게 고통이 아니다. 깨달은 선사들이 주고받는 법담이, 그치? 법거량의 말씀이 중생의 언어로 알아들으려다 보니 못 알아듣지만 이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 경계 밖을 서 있는 분들의 말씀 속에는 중생 버리는 마음이 없노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네? 중생을 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기슬개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넝쿨 하나 떨어져 있는 그 줄 하나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사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편안하게 살고 어찌 삼계 화택에 살면서 탐진치 삼독에 빠져 살면서 욕망에 탐하여 살면서 언제 우리가 그 우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모든 부처님의 말씀들이 다 그걸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과연 어느 결에 이 우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이 안수정등의 해결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각자 자기가 해답을 다 가지셔야 되고 오늘의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화두예요. 우리의 모두 과제이고 이걸 다 풀고 가야 돼. 못 풀어도 또 생을 이어가면서 풀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물에서 못 나와요. 지금 내가 살아온 업장 그대로 살아서는 우물 밖을 못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인간 사회라고 하는 건 얼마나 지지고 볶고 할 일이 많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가 가진 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진 업풍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는 눈 달라, 듣는 말 달라, 하는 말 달라. 눈이 청정치 않고 귀가 청정치 않고 입이 청정치 않은데 눈으로 보는 순간 오염되면 문제 생기고 귀가 청정치 않으니까 들리는 순간 다 오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족하고 살아도 그렇고 동명불원에 와서 이렇게 연부를 하시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과 대화를 한마디 주고받을 때 이 눈이 청정하게 보이고 이 귀가 청정이 들리는가? 그리고 청정한 말이 나가는가? 그죠? 안입이 설신의 육군이 청정하신가? 진정으로 무안입이 설신의 이신가? 무안입이 설신이가 되시는가? 무안입이 설신이가 안 되면서 반야심경을 늘 독송하시는가? 무안입이 설신이가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물 속에서 침넝쿨 속에 바둥거리고 있는 중생일 뿐 그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찌 화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를 바꿔야 돼. 그러면 어찌 바꿀까?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 우물 밖으로 못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찌해야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84,000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것이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탓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전부 업이죠. 업풍의 바람이 그냥 성난 코끼리처럼 달려올 때 두 손을 합장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준 고통을 참회합니다. 내가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고 모르고도 잘못을 저질렀거든.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뿌리지 않았는데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자는 인과 법칙을 믿어야 돼요. 내가 씨를 뿌렸기에 결과가 오는 것이다. 이 이치를 망각하면 절대 우물에서 못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내가 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세세생생.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고등락한다 그러셨거든. 이 부처님 약속하신 거거든. 여러분이 대부분 다 절에 와서 하는 기도 뭔지 아세요? 이번 기도만 성취하시면 해주면 제가 절에 보시하겠습니다 이래요. 그 성취가 됐잖아요. 잊어버려요. 또 꿀 따먹어요. 또 꿀 떨어지는 거 달고 맛있어요. 바로 돌아가요. 보시 안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변덕을 울리는데 어떻게 꿀을 안 빨아먹고 있으면 어떻게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일 때 원망하는 마음이 보이고 이렇게 할 때 뭐냐? 다른 이가 내게 베푼 선행만을 기억하겠습니다. 딱 요 두 마디만 하시라니. 딱 두 마디.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제가 먼저 선창할게 따라해 보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준 고통을 참회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베풀어 준 선행을 기억하겠습니다. 그토록 밉다는 사람도 나와 가까운 관계라면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 거 있어요. 그렇게 원망스럽던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밉상스러운 아들과 딸이
미운 것 같지만 내가 아플 때 물 한 그릇을 떠다 줘도 떠다 준 적 있고, 내가 병들었을 적에 병원 갈 때 차를 한번 태워다 줘도 태워준 적 있어요. 이거 다 선행공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 기억하는 것은 30년 전, 40년 전 원한 맺힌 건 다 기억해. 20대 결혼해갖고 시어머니가 했던 말 지금까지 기억해. 죽어도 안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 우물 속으로 퐁당 들어가.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우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자는 항상 매일 매순간 우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늘 연불 속에 연불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원효 선사께서 발심수행장에 그런 말씀하셨거든.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거패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이거 우리가 삼인이 때 배워요. 처음 출가해갖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부재불재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정멸궁에서 장엄한 삶을 사시는 것은 장엄정멸궁은 이 말은 정멸궁에서 장엄한 모습으로 사셔요. 그렇게 사시는 것은 왜 그러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탐욕을 버리고자 고행을 하신 까닭이다. 탐욕 버리고 고행했기 때문에 정멸궁에 사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윤회 화택문은 수많은 중생들이 윤회하는 화택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계속 우물 속에 칡렁쿨에 매달려 있는 까닭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에 욕망, 탐욕을 짓고 살아왔던 까닭에 중생들은 화택문에서 서성거리고 바로 밧줄 붙들고 우물 안에 그렇게 처박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탐욕 버리고 수행한 결과 뭐가 됐어요? 부처님이 정멸궁에 사셔요. 탐욕 버리지 못하고 수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우물 속에 살아요. 간단하죠? 그러니 어찌하면 되겠어요? 우물 밖으로 나오려면 탐욕 버리고 수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여기 새벽에 예불 하신다면서요. 행선축원 하잖아요. 아침에 행선축원에 뭐라 그래? 원하 세세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 원하 없건대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 어디에서나 상업 반야불태전. 지혜 언제든지 반야지혜에서 내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퇴전치 아니하며 옆이본사 용맹지 부처님의 복과 지혜 두루 함께 갖추어지이다. 이런 원력을 매일 세워야 돼. 매일. 그리고 중간에 쭉 가다가 옆이 관음 삼위응 나오잖아. 예? 그렇죠? 관세음보살의 분신으로.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중생 구제한다 안 하셨습니까? 그렇듯이 관세음보살의 분신이 내가 되는 거라. 그래서 무량중생 제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중중중 가다가 중간쯤 끝에 가서 뭐예요? 준동함령 등피한 멋진 말이 나옵니다. 꿈틀거리는 미물까지도 모두 피안에 이르게 하소서. 모두가 다 뭐예요? 우물 속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이 멋진 축원문들을 매일 독송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우물 속에 처박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서 나오는 법문은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경전에 다 있어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보현행원을 해야 돼. 보현보살과 같이 살아야 돼. 보현보살은 어찌 사시나요? 스스로의 부처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만중생을 부처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잖아. 한 중생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성불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흠담하고 원망하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물 밖으로 못 나온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새 제가 그 과학책을 보다 보니 과학 공부하면서 이런 강의를 들었어.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지요. 그런데 우리 뇌의 면역 기능을 하는 것은 뭔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오늘 아주 유식한 말 하나 일러드릴게요. 집에 가 써먹어요. 마이크로글리아라 그래. 마이크로글리아. 마이크로는 뭐야? 작다는 거지. 미세하다. 그죠? 마이크로글리아. 미세 악요세표란 뜻이야. 글리아는 접착제, 풀.
이런 뜻이거든. 미세악교세포. 이게 이렇게 중요해. 이것이 우리의 뇌의 면역 기능을 한다는 걸 얼마 전에 밝혀냈어요. 몰랐어요. 이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미세악교세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활동하면 조울증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요. 염증도 걸려요. 공황장애가 와요. ADHD도 걸릴 수 있어요. 파킨슨증이 와요. 각종 정신질환이 와요. 미세악교세포. 이게 뇌 안에 찌꺼기 청소해주는 청소부예요. 근데 이 청소부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건 좋은데 청소만 해주면 좋은데 집안에는 세간 살림살이를 다 망가뜨려. 과도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럼 어느 때 이게 정신질환이 올 수 있느냐? 유전자로 염증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린 날에 너무 불운한 환경에 자르면서 부모님한테 폭력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미세악교세포가 과도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마음에 상처받는 거 있잖아. 말 한마디에 상처 입는 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몸에 그 상처 입는 것도 고치기 어렵지만 말 한마디로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고치기 되게 어렵죠. 평생 한이 돼서 안 고쳐지죠. 이것 또한 미세악교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거리가 엉망진창으로 먹어. 먹거리 거칠게 먹고 먹거리 자체를 함부로 먹어도 미세악교세포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연계되어져서 뇌의 면역세포인 미세악교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군을 공격해서 지 세포를 멀쩡한 뉴런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멀쩡한 뉴런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세악교세포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몸 안에 백혈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불자들은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뭐예요? 불자라면 서원을 가지고 발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원과 발언이 없으면 그날 매일 우리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꿀덩어리나 빨아먹다 끝나. 꿀방울만 먹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거예요. 항상 원력을 가져야 돼. 서원을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조석 예불에 나오는 이야기에 또 하나 있잖아요.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양을 보느니나 내 모습 누가 한번 보기만 하여도 내 이름 한번 누가 듣기만 하여도 모두가 다 부처님 불법 만나서 문화명자 면삼도 득해탈하시라. 모두가 다 해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축원 나오죠?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 이런 축원을 매일 하시다 보면 미세악교세포가 청소할 부분만 쓰레기만 먹어요. 쓰레기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정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독심으로 벗어나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고 그죠? 자동적으로 미세악교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뇌 안에 그런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불자들은 너무 좋잖아. 사경하고 독경하고 매일 부처님 생각해. 염려분리심. 생각마다 부처님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생각하면 지 자신이 부처잖아. 내가 이미 부처요 하는 것을 염려분리심 잊어버리지 않으면 미세악교세포가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청소할 것만 잡아먹겠죠. 예.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미세악교세포가 면역세포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몸 안에 육체에 있는 백혈구가 건강해지려면 아까 제가 어떤 원력으로 기도하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심 참회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미세악교세포가 이 사람 봐라. 그런 말을 하는데 미세악교세포가 활동 못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다른 이가 내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멋진 축원이잖아요. 네. 자,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원망하는 마음 일어날 때 두 손 합장하시고 탓하는 마음 일어날 때
미워하는 마음 일어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준 고통을 참회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일어날 때, 탓하는 마음 일어날 때, 욕망하는 마음 일어날 때, 화나는 마음 일어날 때, 다른 이가 내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정말 여러분들 살아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스크 쓰고 위생 챙겨주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80억 인구 전 인류를 구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나의 행동 하나를 올곧고 올바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새해에도 모두 무탈하시고 건강하셔서 마침내는 반드시 우리가 그 윤회 화택이라고 하는 우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해탈과 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